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시다가 취해버린 거예요. 열이 나니까 벌거벗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벌거벗었는데 아마 함의 아들이 먼저 들어가 본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벌거벗었네. 그래서 쪼르륵 나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래? 하고 이제 함이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봤는데 이게 자세히 봤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체를 자세히 보면 안 되잖아요. 자세히 보고 와서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었구나 하고 이제 저기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을 들어해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서 이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자, 이게 잘 보십시다. 자, 노아는 술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분명히 얼른 봤을 때 이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으니까 잘못을 범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수치를 드러낸 누가 저주받았냐면은 함이 저주받는 것보다 자식이 저주받는 것이 더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아가 이 가나안을 저주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노아 때문에 세 아들이 홍수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울에 달아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걸 하고 아버지가 술 취한 거 하고 함은 아버지가 술 취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걸 떠벌리면서 아버지 공경하기를 피한 겁니다. 그러면 봐요.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한 것이 벌거벗은 이것이 무거운 죄입니까? 아버지 공경하기를 피하는 것이 무거운 죄입니까? 어느 게 더 큰 죄예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깔아뭉개고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는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걸 피하는 이 죄는요 벌거벗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위치적으로 부모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경우에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할 때 이게 축복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수치되는 모습을 드러냈을 때 함과 야벳하고 셈은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 수치를 가려주지 않습니까? 말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그 두 자녀는 축복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그래서 자기가 바르게 안 사는 길을 어머니 아버지 핑계 대면서 바르게 안 살아가면요 그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지 이게 맞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마지막에 가장 두드러운 특징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안 듣는 거예요. 이 시절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부모님이 말씀하는 걸 잘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잠언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법이라는 것은 항상 하는 얘기는 어기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지니라.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립니까?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잠언 30장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어머니 아버지가 꾸중할 때 사랑해서 꾸중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할 때 꾸중해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건 그건 저 축복인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복음을 잘 들어서, 듣는 것도 순종입니다. 잘 들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는 것도 순종을 통해서 상을 받고, 그 순종이 인생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최고로 보실까요? 어떤 사람을 최고로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순종하는 사람을 최고로 보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미스 코리아가 좋은 걸까요? 미스 순종이 좋은 걸까요? 자, 미스 유니버스는 못 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은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왜 내려주셨을까요? 순종하게 하려고 성경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성경을 내려주신 이유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순종하게 하려고 써주신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것과 순종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참으로 믿는다면 순종 안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신 사람은 틀림없이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지름길도 순종이 항상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독일의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바흐 알지 않습니까? 바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 찍은 곳에 물음표 찍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다면 무조건 네 해야지, 이것이 가장 바른 길인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물음표를 찍는 것은 이제 인생을 헤매게 되는 길이 되는 거고, 이제 징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호렙산에서 세일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앞까지 가는데 10하루길입니다. 11일이면은 갈 수 있는 길을 주님 말씀하시면 네 하면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 하나님 말씀에 물음표를 붙여서 38년 동안 헤매면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는데 38년, 거의 40년 걸렸습니다. 왜 10하루길이 40년이 됐냐 그 말입니다.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불순종해서. 성경 시편 32편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괄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가는지 안 가는지 너를 주목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훈계하신다고 말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은 자괄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이제 노새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같이도 되지 말고 노새같이도 되지 마라. 그러니까 말로 할 때 들으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괄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 가까이 오지 아니리로다.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딱 이렇게 자갈 물리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왜 무지한 말같이 되지 마라 그랬냐 하면은 주님이 가실 때 뒤를 졸졸 따라가면 되는데 말은 빠릅니다. 주님보다 앞서 뿌리는 거예요. 못 참는 겁니다. 노새는 느리거든요. 주님 전방 가시면 따라가야 되는데 뒤에서 느릿느릿 그렇게 하지 말고 바짝 주님 뒤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